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 오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브라질에는 아마존 강이 있습니다. 이 아마존 강 밀림에서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어떤 원주민이 풍토병으로 인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나는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아버지, 풍토병에 걸린 이 원주민을 업고 병원이 있는 곳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원주민을 그냥 죽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나는 기도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원주민이 깨끗이 낫는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어디 브라질의 이 아마존에 있는 사는 원주민 뿐이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오지 원주민들,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오지 원주민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다. 하나님만이 이분을 고칠 수 있다. 이 기도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 약 200만 명이 움직이고 있는 곳은요, 광야입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 시민의 약 7배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출애굽기 16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 한 달 정도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이 양식이 다 없어질 때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앞으로 나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비록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망입니다. 절망.
굶어 죽는구나 이제. 결국 굶어 죽으려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왔구나.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거기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나 할 걸. 그러면 잘 먹지는 못해도 죽지는 않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 삶의 상황은 요즘 어떠합니까?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히고 막막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형편이 대로입니까? 막막하든지 대로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절망해서 땅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 한 달 후면 양식이 다 떨어질 텐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내가 먹여야 되겠구나. 먹여 살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은요,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이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죽겠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살겠다, 기쁘다, 행복하다, 좋다, 그거여야 합니다. 어떤 이 성경학자는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노예로 남의 고기만 만들어주는 인생이었는데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과거를 비유하고 있다. 그들이 심각한 고역을 하면서 살았는데 언제 배불리 먹었겠는가?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누가 알아나 주었겠는가? 맞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굶어 죽게 된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요,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 주신다. 하나님은 마실 것도 주신다. 하나님은 쓸 것을 주신다. 라고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아니, 틀림없이 이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수밖에 없다. 앞서서 아마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기도하지.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된다. 이 사람을, 이 원주민을. 그렇게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참습니다. 하나님이 인내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라는 것을 주어서요, 먹게 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자, 이 만나에 하나님의 기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매일 약 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원주 시민의 한 7배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는 양이냐는 거예요. 양. 매일. 하나님은 아셔요. 약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양, 모자라지 않게 그 양을 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여러분 40년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 동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셈입니다. 자, 6일째는 이제 어김없이 2배를 주십니다. 2배라고 하면은 약 한 4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1일부터 5일까지는 1배만 줍니다. 그리고 6일째에는 2배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7일째에는 없습니다. 6일째 2배를 줬으니까 7일째 먹으라고 7일째는 없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40년 동안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에게 1배, 그리고 2배, 그리고 없음이 약 40년 동안 계속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도대체 이걸 누가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이 만나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크구나.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만나를 통한 이 하나님의 기적 2번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런데요,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이 명령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기면 그 남긴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도무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자, 출애굽기 1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욕심으로 만나를 많이 거두어가지고 다음 날까지 쌓아두면 벌레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 다음 날까지 남겨가지고 먹자라고 하는 그 욕심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욕심하고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은 욕심과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족,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과 반대되는 단어죠. 이 자족,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음 날 만나가 어김없이 내려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그러면 그것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살면 되는데 욕심, 탐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욕심, 탐심 때문에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욕심, 탐심 때문에요. 강도질을 합니다. 심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가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욕심, 탐심은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만나에 담긴 하나님의 기적 세 번째는, 자, 6일체는 2배를 거둡니다. 2배를 6일체 거두는 이유는 7일체, 안식일날, 쉬는 날, 오늘날만 말하면 주일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7일체를 먹으라고 2배를 주는 거예요, 6일체는. 자, 그런데 그런 이유로 남긴 만나가 썩지도 않아요. 냄새도 안 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만나가 썩게도 할 수 있고 만나가 안 썩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냄새가 생기게도 할 수 있고요. 냄새가 안 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만나에 벌레가 생기게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벌레가 안 생기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욕심으로 7일째 안식일날 분명히 만나가 없다고 했는데도
이 만나를 주우러 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7절 28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의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어느 때까지. 여러분, 욕심이요.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특히 젊은이들의 욕심이 무엇입니까? 여가 생활인 것 같습니다. 남보다 뛰어난 여가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나보다 정말 독특한 이 여가 생활을 좀 즐기고 싶다. 그래서 생긴 것이 캠핑 문화입니다. 캠핑. 믿음도 신앙도 하나님도 뒤로 하고 캠핑 욕심에 빠져서 사는 젊은이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요, 나에게 지금 영적 사망이 오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그런 젊은이들 많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 욕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치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먹고 입고 쓸 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알아싸우니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치유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았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 욕심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도 못하고 아버지요, 정말 신앙이 헐떡거리는 영적으로는 정말
거의 죽은 사람같이 그렇게 아버지여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족과 이웃 중에서 정말로 이 세상 욕심 때문에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바로 이끌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또 필요한 치유의 인적의 기사가 나타나기를 아버지여 원합니다. 나는 치료하는 요라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 그 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오직 아버지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는 살겠다, 나는 좋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하나님은 나의 아픈 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믿는 분은 그곳에다가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약 200만 명을 먹이신 하나님은 내 몸도 고칠 수 있다. 내 마음도 고칠 수 있다고 아버지여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셔서 손을 얹는 곳마다 주님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마음이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병든 몸이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